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잘 지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구원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행함 있는 산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휴거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휴거의 공식, 구원의 공식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공식을 설교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 공식에 나온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딱 펼치고 설교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가 빠진 찐빵? 안고가 없는 찐빵.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고가 뭘까? 그 맛있는 안고가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안고가 바로 회개구나. 제가 올해 1월 14일 날 마태복음 3장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하라, 휴거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회개해야 휴거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휴거의 공식, 구원의 공식을 말씀드렸는데 회개가 있었나요? 회개가 있었나요? 믿음, 행함, 인내, 구원. 회개가 빠져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 아니라 회개,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회개가 빠졌다. 유튜브 설교 내리고 이거 다시 설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는 곧 믿음이다. 믿음은 곧 회개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라는 이 공식은 다시 말해 회개, 행함, 인내, 구원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본 회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회개하고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회개는 곧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만이 거론되기도 하고 회개만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정확히 믿음이 나오지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이것과 반대로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만이 나온 그런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믿음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회개가 전파되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회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나온 구절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죠.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즉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했는데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사역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회개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국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첫째, 믿음은 수용성이 있고요. 둘째, 믿음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수용하는 사람, 어떤 것을 영접하는 사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순수한 어린아이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주는 거 잘 받아먹고, 선물 주면 좋아하고, 돈 주면 땡큐 하고 잘 받아가고, 잘 받아들이는 것, 잘 영접하는 것, 이 믿음의 수용적인 측면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아직 삶이 바뀌기 전에 자신의 눈앞에 새로운 삶의 모습이 보여요. 죄 용서받고 더 이상 죄와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성에 의해서 믿음이 증명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씻김받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길로 걸어갑니다.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자 믿음에서 나오는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용성, 그리고 예수님을 추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똑같습니다. 회개도 똑같아요. 회개에도 수용성과 방향성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를 뜻하는 그런 헬라어 말인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이 원뜻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어 지금까지는 세상을 추구하고 죄를 추구했던 나와 단절하고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결단,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의 수용성이에요. 뭘 수용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수용한다는,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의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실제 삶에서도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죠. 지금까지는 죄와 세상을 추구하다가 이제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죠.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그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결단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행함, 죄를 끊어버리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경배와 찬양 시간에 마지막 곡으로 불렀고 또 특송으로 들려드렸던 그런 찬양이 뭐였나요? 제이어스의 born again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나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네. 가사가 참 성경적입니다.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근거로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위에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죽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반드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나에게 구원의 조건, 회개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만이 휴거되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죄를 추구하며 죄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바뀌는 것, 전 인격적인 이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회개예요. 에스겔 18장 30절을 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켜서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회개에 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쓴 회개했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고 신학자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간직한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의 이 회개의 메시지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에 나온 회개에 관한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귀던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혼의 생명으로 감사히 영접하는 것이다.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회개는 마음의 경향과 삶의 풍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전에 육신의 행복을 위해 취했던 모든 것을 전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한 번도 행한 적 없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또한 전과 같은 목적으로 사는 것과 이전에 추진했던 꿍꿍이와 속셈과 계획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 성경은 회개가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물고 견고하고 믿을 만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새로 짓는 것이라고 말한다. 육신을 지향했던 삶의 진로를 약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완전히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외적인 틀 안에서 잠옷 경건한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추잡하고 수치스러운 죄만 살짝 피하며 나름대로 개선된 방식으로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당신 삶의 주인과 행로와 목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전과는 정반대의 길에 시선을 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당신이 소유한 것과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바치는 것이다. 당신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결코 이동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회개는 곧 믿음입니다. 우리는 행함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구원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을 인내하며 달려갈 때 휴거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회개하고 오직 회개한 자만이 믿습니다. 오 주님,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추구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